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는 이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지난 세월 40년을 되돌아서 다시 돌이켜 그때 일을 회상하는 내용, 그래야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회고와 전망, 그것은 회고라고 하는 건 지난 일들을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이 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그것을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이제 지금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 필요한 때예요. 다시 1년을 돌이켜보고 2023년도를 전망하는 회고와 전망. 오늘 말씀은 그 모세가 지난 40년 세월을 회고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비전, 그 소망, 그 전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장소들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반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지명들은 그들이 보면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다베라라는 뜻도 거기 보면 긍휼이 없다면 멸망당할 수 있는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또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것도 또 거기에도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또 여기 오늘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가. 사람이 현실에서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왜 그때 우리가 그랬을까? 그런 이제 회고할 때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때 그랬었지. 또 반성이 있을 때는 왜 우리 그때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 이렇게 돌이키면서 뉘우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돌이킬 때 회개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토설한다 그러죠. 그 토해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리끼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야만, 그래야 내 안에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져주실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이 장소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38년 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12명 정탐꾼을 보냈다가 아주 호되게 하나님께 책망 듣고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면 38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광야를 헤매는 길을 38년이나 떠돌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체 40년 세월이 그들이 시내산에서 뭐 이런 모든 걸 다 치더라도 1년, 길어야 2년이면 다 모든 것을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렸다는 것, 그 중에 38년을 허송세월했다는 것.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다 빼내고 또 훈련의 계기로 삼아서 그나마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어리석은 고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로 인한 고난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나 굳이 당할 필요가 없다면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낮추시기 위해서 좋은 고난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돼요. 그건 좋은 거니까요. 그러나 안 좋은 고난은 굳이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다도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복이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 그런 어리석은 세월을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날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명령을 거역했고 믿지 않았다,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걸 거슬러서 교훈을 얻는다면은 믿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죠.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으면 순종하지만 믿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순종은 눈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연말이 되면요, 이제 내년에는 이거 내려놓고 저거 내려놓고 나 이거 못해요 저거도 못해요, 아주 그냥 곳곳에서 모태신앙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모태신앙 아시죠?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는 물론 힘들으니까 그런 마음은 이해하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속상할 때야 무슨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순간 그렇더라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수고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요, 저는 어떻게 안 한다는 말을 할까? 못 한다는 말을 할까? 물론 또 이제 정말 못하는 환경에 놓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렇게 전화로나 상담할 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 결론을 내리고 통보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제일 좀 야속하죠. 그러려면 뭐하러 상담을 하는가? 자기가 결론을 다 내리고 통보할 거면은 그건 상담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대화하다 보면은 막 그 대화 중에는 막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도 자기가 어떻게 내면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한 죄가 있네요.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런 분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대화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스스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와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순종을 향해서 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순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못해요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것을 또 마음에도 생각하고 말도 행동도 그렇게 돼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모세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알던 날부터, 그 뭐예요? 40년 전부터 그 백성을 아는 거죠. 그들 40년 전부터 그들을 알았는데, 그들을 알던 날부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도요, 늘 마음에서부터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가 별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귀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25절도 보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여전히 40주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모세는 간구하는 거예요. 멸하지 마옵소서. 26절 끝에 나오죠. 오늘 중요한 말씀은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주의 종을 생각하사, 근데 그 주의 종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주의 종이 돼야지만 주의 종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있었죠.
그 롯을 왜 구원하시는가? 그때도 보면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롯에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주의 종이 될 때는 주의 종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축복의 통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인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속에서 더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종을 생각하사.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지인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제가 믿는 것이지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로서 저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